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 복음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봄철이 오기까지 지금 꽃샘추위가 아주 세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위를 이기고 인내하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만한 능력의 말을 듣고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내 생명이 위협이 왔다 갔다 하야만이 그때 아이고 이제 말을 들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때서 말을 듣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는 분들은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만큼 충만해서는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알고 있는 그 신앙만큼 변하려고 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찾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해도 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변해져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도 우리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참 별놈 다 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마지막 죽을 그날까지 노아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들은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다 했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새껏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달랐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찾아온 것을,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은 자다. 이렇게 되면 노아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이라는 것은 끝내겠다는 얘기죠. 두 쪽으로 갈라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다른 세상이 탄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노아 가족들만 살았어요. 흠없는 제물을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물을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흠없는 사람, 흠없는 제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이것을 잊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세상, 다른 인간들이 번성함으로 또 편면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른 것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은 마귀의 계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으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홍수 이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인간들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또 노아의 세상과 같은 똑같은 세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생각한 것이 이제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이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노아 시대 이후 구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셨더라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100년, 200년 지나니까 그 하나님은 희미한 하나님이 되었고 지금 말하듯이 복을 빌으면 복 주는 하나님으로 변질되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서 내가 축복 주는 하나님으로 변질된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분을 또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노아만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르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찾아가면서 빌었고 그들에게 복달라고 빌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진짜이고 나머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가짜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찾아오는 거지,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러 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들과 믿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에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아브라함 가족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거역할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 그냥 편만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갖다가 오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게 아무 걱정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게끔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반드시 나를 갖다가 의의 자리로 불러내기 때문에 편안히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받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이요, 애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행복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인정에 매여서 살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죽음을 내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을 다 끊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냥 역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런 자리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못 갔을 것 같아. 나는 못 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도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려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존재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나도 간구합니다. 오늘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경험하고 싶고 그 믿음을 체험하고 싶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기쁨 끝, 불행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찾아오면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더라, 끝장났다고 하더라, 나는 하나님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던 모든 불의한 생각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과 내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멸시켜버렸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인생이 완전 쪽박차는 인생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제가?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나를 쪽박차는 인생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개조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과정 속에서 옛날에 내가 즐거웠던 것을 다 버리고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기억조차도 희미하고 가물가물합니다. 기억도 안 나요, 잘. 근데 지금은 주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나를 개조시켰는데 지금 내 인생이 그런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완전히 개조됐어요. 180도 개조됐어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김영애와 예수님을 만난 김영애는 전혀 언어서부터 습관서부터 삶서부터 보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김영애가 사업을 저렇게 멋지게 하더니 망했다. 모든 사람들은 김영애가 파멸됐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당시에 아마 김영애가 사장이고 이사고 잘 나갔다 하더라도 야, 김영애 복사 망했다고 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렇게 조롱과 멸시 받았을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들 눈에는 내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김영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망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창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런 은혜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지 마시고 내 안에 오셔서 이 악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들과 불행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엉망이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개조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병 고쳐달라고 주님 애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오시면 가만히 있어도 병 고쳐달라고 안 해도 주님께서 쓰시려면 병 고쳐줘요. 예?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끝장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짜않게 우리에게 집 한 채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짜않게 우리에게 돈 1,000만 원, 돈 100억 주려고 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말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연약한 것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다 뒤바뀌어 놓고 인생을 여러분 송두리째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삼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다 감사하면서 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12 제자가 죽을 때 다 순교자로서 죽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일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몇몇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지어낸 얘기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찾아오시면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장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하는 것은 그 의를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나는 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 변화된 가치관을 갖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 즐겁고 방탕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노아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나 무조건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내 일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내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여겼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망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 땅에서 복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여기서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죠? 아니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복하게 나를 해줘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근본을 버리고 내 뿌리를 버리고 내 조상을 버리고 이제는 내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내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을 버리는 일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고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원래 창조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겨 놓으셨는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안에 그 안에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지명한 생명이 내 안에 근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생명의 말씀으로 오더라도 그 말씀은 안 믿어지고 안 따라져요. 근데 여러분도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DNA가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그 시대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가타콤, 모든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 썩은 무덤 속에 그들을 섬기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은 계셨더라.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내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다가갈 때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인의 본성은 자신의 잘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꼭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의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밖에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삐져고 이상한 말 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도 나를 위한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 자식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또 친척도 친구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그들이 행해주기를 바라는 내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조금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조금만 조롱을 당하면 그때서부터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니 사느니 좋으니 나쁘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나타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이 말씀에 이 환경 속에서 이 주어진 여건을 내가 봤더니 말이야, 김 목사 봤더니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목사님도 똑같아, 남들이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틀리다, 신령하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목사일 뿐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자. 우리가 목사님 보면은 때에 따라 시험 들 수밖에 없어. 사모님 천사 같다고 하지, 아이고 뒤에 가서 봐봐, 별거 아니야. 너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저분들도 우리에게 은혜자가 되는 것이지, 저분이 기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다고 그러면 나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충만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질문 전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람 아브라함으로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근본을 아주 이름까지 싹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넌 이제부터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옛날에 아비집과 옛날 본토에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오늘서부터 이제는 이름도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은혜로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는 그 모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저 제주도라 그러면 얼른 보따리 싸갖고 제주도로 가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새로운 것이 변화된 여러분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새로운 근본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 내가 갖고 있던 권세, 명예, 이거 깡들이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버리고 들어가는 것이 행복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뺏어버리면 이거 무지가 아파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 내가 내놓으면 행복한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네가 안 버릴래? 그러면 이것이 내 건데 네 거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나한테 확인해 주셔서, 이것도 내 거야 임마,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하나씩 다 뺏어가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나마 있을 때 이건 주님 겁니다, 이것도 주님 겁니다, 이것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 거예요. 그건 내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건 내 겁니다라고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거 네 거냐?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뺐으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깡통 차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이라도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드려주는 그 순간,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고 완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신학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겠죠.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붙들지 않고 옛 율법을 붙들고 끝까지 그 율법이 맞다라고 고집했던 유대인들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의 한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은 선악과가 되겠죠.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잘못했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율법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적합니까? 여러분도 딴 건 잘 못해. 저도 그렇고 칭찬을 잘 못해. 그런데 잘못한 거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게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몇 마디 하면 칭찬하는 소리가 딱 끝일걸?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얼굴 찾아보면서 당신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럼 나한테 칭찬해봐. 내가 볼 때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아. 그 대신 당신 내게 잘못된 거 한번 얘기해봐. 나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에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의로운 척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법이 있습니다. 선악과 법이 있잖아요. 선악과 법은 법 아래에서는, 선악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생명의 법 안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법을 얻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바로 떠나야 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내 스스로 뭔가 의를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오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은 옛사람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믿음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정죄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이 불러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것도 내 거다, 이것도 내 거다, 이것도 내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끝날 때 정말 쪽박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오늘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이것도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살아보니 이것도 역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아들이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을 떠나 새 언약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떠나온 성도는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난곡주안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